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 59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9쪽 마태, 마가 59쪽 전호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59쪽 전호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더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3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의 일은 내일 일은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이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참 잘난 사람, 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 많지만은 참 그들을 택하지 않고 참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우리 입혀서 참 지옥의 행배를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신 이 복이 참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이 복 받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또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우리 해늘 듣고 오면서 또 가면서 이 보면은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 주위에 그 이단들은 좋은 차에 많은 사람들이 참 얼마나 그곳에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참 저 사람들이 참 이 도를 예수기를 참 알고 참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단 가운데 소속시키지 않고 또 많은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기 장로회 한국 종공회에 또 동기배 교회에 소속시켜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또 참 얼마나 큰 복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이 좀 자라면은
여러분 입에서도 그런 증거가 나올 겁니다. 얼른 어서 속히 믿음이 자라서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생활은 다 성경에 죽은 사람이요 죽은 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소망 없는 너희를 불러서 뭐 있게 소망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세상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잠시 사는 이 나그네 한 토막 세상이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영혼을. 우리가 뭐 제품 하나를 잘못 사면은 요즘은 반품이 돼가지고 반품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됐습니다. 한 10년 20년 쓰는 것인데 한 번 잘못 사면 평생 고생합니다. 우리가 한 현실을 우리가 잘못 살면은 거기에 대한 심신의 기능이 다 절단나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피우면 이를 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우리의 이 구원이라 했습니다. 이 영생이 우리 앞에 있다. 영멸이 있고 영생이 우리 앞에 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큰 두 가지 복을 여러분이 받았는데 참 저는 항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기도가 그 기도고 감사가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 뭐 잔소리인지 몰라도 여러분 앞에 여러분 또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감사하고 이 전공에 소속시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복인 줄 여러분 아십시오.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교하신 종은 이 복음을 알면은 절대 이 복음을 떠나지 못한다. 죽어도 이 복음 안에서 살지 이 복음을 떠나지 못한다. 우리 학생들이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서 군대 그 교회 가거나 일반 교회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그 말씀 그 말이 세상 말만 하고 세상 하나님 말씀을 해도 우리 복음과 달라서 그 목사님 그거 보내주세요. 인터넷으로 그거 보내주세요. 실시간 보내주세요. 우리 청년들은 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예사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우리 전공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코로나가 왔을 때 일반 교회들은 다 문 닫았습니다. 전공에는 문 안 닫았습니다. 벌금 냈습니다. 주의 종들이 검찰청에 끌려가가지고 조사받았습니다. 구속은 안 됐지요. 동기명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그런 일은 없었지만 예배당 문 안 닫았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는 걸 여러분 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좀 아시라고. 정말 참 이 주님의 이 택하심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지옥 행보를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복보다 큰 복이 없는 줄 알고 또 하늘나라에 필요한 이 구원을 이 복음으로 이 천공의 복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봤잖아요. 문 닫은 거 봤잖아요. 이 복음으로 이 하늘나라의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복인 줄 아시고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분 다시는 여러분 앞에 이런 일을 이런 소리를 또 하면 잔소리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지만은 또 하나님 하라면 하겠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복음의 말씀에 한번 봅시다. 30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크게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참 어떤 곳인가 뭐 그런 뜻입니다. 자, 31절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참 못난 사람, 뭐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참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시작. 그 씨가 작은 씨지만은 자라서 자라니까 큰 나무가 돼서 큰 가지에 그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놀이를 하고 거기에 행복을 누린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만 딱 자라면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를 인하여 나로 인하여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참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구원이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겨자씨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겨자씨는 시중에 큰 씨입니까 작은 씨입니까? 작은 씨입니다. 깨씨, 깨 있잖아요. 깨 먹는 깨소금, 그 깨 정도의 그 씨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씨가 작지만은 땅 속에 들어가서 자라면은 큰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 가지가 되는 것만큼 자랄 수 있다 하는 것이 겨자씨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번 주일도 이 말씀을 전개했지만, 우리가 지금은 아직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하나님 섭리도 모르고 또 이 구원도 모르고 소망도 모르고, 예수 믿어도 소망이 땅의 소망인 그게 뭐 전부인 줄 알고, 아직까지 참 겨자씨만 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참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자라기만 하면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자랄 수 있고 세상 말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겨자씨는 특징이 작지만은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비유했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비유인데, 겨자씨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은 뭘 하냐면,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을 생명이라 그렇게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생명입니다. 이 나무가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았지, 뿌리와 생명의 그 근원이 되는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살았지, 이 뿌리와 끊어지면은 이 나무는 죽고 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생명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의 생명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선악과 먹은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의 본죄로 인해 가지고, 원죄와 본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성경에 이미 죽은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이 죽은 생명이고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그러나 우리가 피와 주님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로 살아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죽기엔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을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하면은 중생일 때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중생될 때에 주님의 그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가 역사에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린 것을 중생이라 그렇게 합니다. 처음 전공의 이 교리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세상 말을 안 하니까 재미도 없고 딱딱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알아놓으면은 뭐 세상 말 그거 세상 말 들으면 되고 텔레비 보면 세상 말 나오고 뭐 그 좀 잘 웃기는 사람 만나면은 뭐 그 세상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딱딱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점점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죽기는 영입니다. 영이 범죄로 죽었습니다. 이 뭐 영은 단번에 죽었고 이 심신은 죽어가는 겁니다. 이 몸은 몸덩어리는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은 그걸 모르니까 죽어간다 하지만은 살았다 하지만은 이 몸은 죽어가는 몸입니다. 이미 죽은 몸이요 죽어가는 몸입니다. 이 나무를 끌어 놓으면은 당장에 끊었다가 꽂아 놓으면은 당장에 죽은 거나 산 거나 표가 납니까? 표가 안 납니까? 그러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며칠 지나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다가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육은 그런 육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생명이요 육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걸 다 합쳐서 우리는 구원이라 또 생명이라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 언제 역사하느냐 하면은 중생할 때에 예수님의 대속 공로가 역사하고 진리와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린 그때가 생명이 역사한 겁니다. 생명, 우리 생명. 그래서 우리 생명은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죄와 칭의와 하친 이 대속과 또 하나님 말씀인 진리와 성령의 감화 감동인 이 성령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자씨가 생명을 가진 거와 우리가 생명을 가진 거라는 것을 이게 비유를 했으니까 알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이 계자씨는 그냥 있으면은 자랍니까? 자라지 못합니까?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썩든지 안 그러면은 뭐 자라지는 못하는 겁니다. 뭐 보관이 될지는 몰라도. 그러나 계자씨는 어디에 들어가면 자랄 수 있습니까? 땅 속에 들어가면은 말 수 있다? 자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이 생명, 예수 믿는 이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이 어디에서 자라는가? 다 생명을 다른 말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자랐냐 하면은 이 땅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또 세상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실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땅 속에 들어가서 계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쫓겨난 자기 현실에서 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 그래야 알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땅 속에 들어가면 땅은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땅은 땅 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땅은 어떻게 하랍니까? 다 썩게 하는 그 썩어서 자기와 똑같은 그런 성질로 만들게 하는 이것이 땅의 그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땅은 무엇인지 들어오면 다 썩게 해가지고 흙이 되게 하는 것이 땅의 그 본성입니다. 이 땅은 세상이랬지요. 이 세상은 우리의 이 생명을 썩게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대속과 진리와 영감을 이렇게
세상 말로는 이건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잘하게 합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면은 겨자씨가 땅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생명이 없으면은 다 막 썩어가지고 땅이 될 건데, 생명이 있으니까 자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싸우는 겁니다.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뭐 주의보도 낙동강 주의보 뭐 어떤 오고 사람도 죽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참 물이 많이 내려오지만은 거기에 우리 안 가봤지만은 큰 생명 없는 것은 나무나 이 풀들이나 그런 것들은 생명 없는 것을 처음 다 떠내려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그 작은 그 피레미 같은 그런 거는 오려 물이 오면은 좋다고 물을 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센 그 물길도 생명이 있는 이 좀 고기들은 좋아서 그 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이 생명은 이 역사가 이 피의 이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진리의 이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역사는 이거는 전능의 역사입니다. 죽었던 영을 살리는 능력이 이 셋의 능력으로 살렸으니까 이 능력이 지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셋을 내가 세상에서 현실에서 내가 버리지 않고 이 셋을 내가 딱 붙들고 있으면은 세상이 아무리 나를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이 참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도 그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처음에 유혹을 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거 줄게, 내 돈 줄게, 야 너 신앙생활 하지 마, 주일 지키지 마, 또 이렇게 믿음 생활 하지 마, 나하고 같이 해. 그러다가 안 되면은 강압을 합니다. 강압. 너 직장 예수 믿음 너 직장 직장에 손해가 많을 거야. 너 학생 집회 가면은 앞으로 너 대학교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강압을 합니다. 유혹과 강압으로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절단내는 겁니다. 마치 땅에 들어가면은 땅의 그 치기들, 다시 말하면 물기나 온도나 또 그런기나 그런 것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섞이게 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복잡 다양한 그런 각양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 구원을 이 참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요 또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 했습니까? 성경에 악한 세상이라. 악한 세상이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요 피조물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이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요 피조물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는 이 피와 성령과 진리는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마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없는 것은 땅속에 들어가면은 아마 싸움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어서 흙이 되어버리고, 생명이 있는 것은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을 세상에서 좋은 거 준다고 세 가지를 양보해버리거나 또 이 강압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가 올까 위협이 올까 죽을까 싶어서 그 세 가지를 양보해버리면은 거기는 싸움이 없습니다. 다 좋다 합니다. 좋아하는데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뭐지요? 죽은 겁니다. 생명이 세 가지가 뺏기면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그 고기 한 마리 잡아도 생명 있는 거 생명 없는 고기는 그 값이 같지 않겠지요. 산 생활, 죽은 생활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생활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내가 이 육체가 이게 바로 죽는 그런 것을 말한 것보다도 심신의 기능이 그 현실에서 다 죽어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해서 둘째 사망이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계자씨가 자랄 수 있는 것은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땅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이는 반드시 내가 생명생활을 하려면은 자 뭐가 있어요? 세상과 마찰이 있고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코로나가 왔을 때도 정부에서 핑계는 좋지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문 닫아라. 그거는 그런 말을 하면 다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면 그걸 해야 됩니까? 그걸 해야 됩니까? 그걸 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로나가 온다고 전쟁이 온다고 교회 문 닫아야 됩니까? 계속 어떤 현실에서도 우리가 이 교회의 문을 하나님 주일은 이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입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람 편에서 보면 그거는 그게 세상 악이요, 세상 중심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누가 코로나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지요? 스스로 생긴 겁니까?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이 띄어지면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이 알지만 아직까지 좀 의심될지 몰라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도 하나님 낸 겁니다. 전쟁도 하나님 내신 거예요. 코로나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왜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죽어가고 왜 지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죽어갑니까? 인간 생각으로 그렇지요. 인간 생각으로. 그럼 인간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럼 같다면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지요. 안 그렇겠어요? 인간 생각 하나님 생각이 똑같으면 인간이나 하나님 똑같지 우리가 하나님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완전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완전자예요. 하나님 완전자가 정하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죽는 것이 왜 이 타락을 허락했느냐? 하나님 선악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죄를 안 지을 건데 하나님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게 해가지고 사람이 죄를 죽게 한다. 인간의 생각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여러분 필요 없어요. 죽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지어 고난 죽지 않고 고난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영원한 유황 풀못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다 구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은 땅이요 땅바닥이요 하나님의 지식은 하늘이라 그렇게 차이 난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우리가 하나 그걸 모를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 코로나도 누가 낸 겁니까?
하나님이 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고 섭리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 이루기 위해서 코로나보다 더 큰 또 코로나 올지 하나님 할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 우리 믿는 성도를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학생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한 번은 뭐예요? 시험을 쳐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라가지고 하나님 영원히 상대하기 부족함이 없고 모든 만물을 상대하기에 통치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만드는 믿음의 성장인데,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 시험을 쳐요. 현실에서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자랐으면 네가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의 실력을 누가 아는 겁니까? 자기도 알고 남도 아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안 치면 알아요. 뭘로? 자기도 모르고 자기 실력을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남이 얼마나 믿는지 몰라요. 그럼 시험을 치면은 저 사람 70점이다, 저 사람 60점이다, 저 사람 100점이다. 시험을 치면 다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 앞으로 환난도 오는 것도 시험입니다. 시험을 거쳐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뭐 공무원 하는 거, 우리 우리 이행용 성도님 공무원을 하셨는데 공무하는 것도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을 쳐가지고 하잖아요. 그냥 되는 게 어떻습니까? 시험을 쳐가 다 거기 합당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 후사로 뽑았을 것인데 그런 실력 없는 사람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실력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현실의 믿음을, 계자시 믿음을 길러가지고 또 한번 시험하고 또 길러가지고 또 시험하고 또 길러가 시험하고, 그러면 점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역사인 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은 알았지요. 생명 가져서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저 산에 가서, 저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저 섬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디서 신앙생활의 믿음이 자라요? 세상에서, 자기 현실에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 학생들도 자녀들도 이 뭐 예수 믿는 학교에 가고 그 믿는 사람 모여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신앙 공부를 하면 안 되겠나? 공부는 잘 되지만 구원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과 안 맞잖아요. 땅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나가야 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현실을 통해서 뭐가 자라는 겁니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 자라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도 증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요?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뭘 바라는 거면 좋은 걸 바라지 않습니까? 좋은 걸,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걸 가질 수 있어요. 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다 이렇게 물리치는 것도 뭐가 있으면 됩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보다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사도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구하지 않고 뭘 구했다 했습니까? 믿음을 구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돈이 최고야, 건세가 최고지, 이런저런 세상에 좋은 거 아니야.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다른 게 아니고 믿음입니다. 가자, 믿음이 제일 믿음 하나 있으면 다 돼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 하나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예수님 저희들에게 계자시 비유를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계자시와 같은 우리가 생명, 피와 성령과 진리,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과 더불어, 현실과 더불어서 자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자기 가정도 현실이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직장도 현실이 되겠고,
자기 접하는 사람이 다 현실하겠습니까? 더 넓게는 세상이고, 이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반드시 믿음이 자라려면 그 속에 투장이 있습니까? 투장이 없습니까? 땅은 땅화 시키는 거, 세상은 세상화 시키는 그런 본질이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세상은 내가 예수 잘 믿어라, 내가 도와줄게, 그런 것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 믿음을 절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너 그냥 밤낮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정신없이 다니나?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저런 말을 할까, 여러분. 그런 말, 그게 낙심하지 말고, 그런 세상, 그런 현실인 줄 알고, 가깝게는 자기 남편, 아내, 자식, 부부, 지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더 핍박이 많고, 더 그런 역사가 많다, 성경에. 내 집안 식구, 네 원수라, 성경에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지만은 그 속은 결과적으로는 그게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부모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위하는 것이고 부부지간을 위하는 것이 위하는 것이고 해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자라면 다 되는데, 믿음 자라면 안 되는 게 없고 다 되는데, 이 믿음을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믿음 길러가는데, 현실에는 반드시 마찰이 있고 뭐가 있다? 전투가 있다, 싸움이 있다, 마찰이 있다. 싸움이 있을 때에, 싸움에는 실력이 비등비등하면은 그 한참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과 싸우면 그 싸움이 됩니까? 싸우면 안 되겠습니까? 싸우면 안 돼.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역사는 전능의 역사예요. 피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전능의 역사예요. 알겠습니까? 능력이 무한하다 이 말입니다. 이 능력과 이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싸움인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래 가지고 믿는 사람이 이 세 가지만 양반하면 절대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왜? 원래 그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 그랬죠. 믿음, 생명만 세 가지만 양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다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참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이 핍박을 받아 죽는 일이 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 사람의 순교의 어떤 그런 그 큰 복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런 것이지,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은 죽는 정한 시간이 하나님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죽는 그 시간에 그냥 죽는 거, 병으로 죽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죽을 수 있지만은, 그 시간에는 이 세 가지를 죽으면은 헛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참 사는 게 반이고 죽는 게 반인데, 그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그런 게 외에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죽거나 그런 염려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투하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생명이 이기는 겁니다. 생명이 이긴다는 그 증거가 뭐냐? 계자씨가 땅속에 들어갔는데 그 조그만 눈에 보였다는 그 씨가 그 속에 뭐가 있는데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땅에 그 모든 그름기나 질소본이나 수분이나 그런 것들을 다 잡아먹고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는 것처럼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하나 이기면은 양분, 그 현실 하나 이기면 쑥 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다른 현실에서 내가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딱 말씀을 양보하지 않고 딱 하면 또 자라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지. 여러분 이거 아니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기도하는 것은 이거 세 가지 양보하지 않도록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오늘 믿으나 아무리 오늘 처음 믿는 사람이나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이나 이 교리를 모르면은 이 성경 깨달음을 모르면은 오늘 믿는 사람이나 내일 오래된 믿는 사람이나 좀 뭐 지식은 다르겠지요. 왜? 오래 들어서 성경 말씀도 알고 교리도 잘 알지요. 그러나 현실 당하면 똑같아요. 뭐 당하면은 현실 당하면은 오늘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거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자랐다는 말입니까? 안 자랐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안 자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오래 믿었다고 저도 마찬가지 오래 믿었다고 자부하지 말아요. 여러분 현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을 한번 시험해봐요. 내가 뭐 오래 믿고 직분을 가졌다고 목사라고 집사라고 반사라고 장로라고 현실 닥쳐보면 다 알아요. 현실 닥쳐보면 좋은 거 오면 그 좋은 거예요. 그만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하나님 배반해버리고 진리 배반해버리고 어려운 게 오면 어렵다고 그만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우리 아내가 교회 가자 해가 교회 갔고 우리 남편이 교회 가자 남편 갔지. 나는 원래 예수 안 믿는데 목사님 자꾸 오래가 했지. 친구가 가자 해갔지 교회 갔지. 나 교회 예수 안 믿는다. 사람이 어찌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전망가는 누구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슨 낯으로 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신랑 신부는 이거는 거짓이요. 이거는 껍데기요. 진짜 신랑 신부는 성경에 주님은 우리의 신부요, 우리 신랑이 우리는 주님의 신부를 했습니다. 이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부부 제도를 내 가지고 뭐가 신랑이 어쩌면 미워한다. 신랑이 어떻게 하면 좋아한다. 그런 걸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부 제도를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 중에 제일 참 남편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아내가 좀 이렇게 실수가 많고 잘못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아내가 정조를 팔아빼면은 그 남편은 그걸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주님의 정조를 파는 것이고 신앙의 정조를 파는 것이고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 신앙의 정조를 파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영감을 배반하는 것이 신앙의 정조를 판 겁니다. 정조판 신부가 어째 신랑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 어려운 현실에서 정조를 지킨 그 아내는 그 신랑은 정말 그 아내를 참 가치 있게 인격적으로 모든 면으로 그 아내를 참 잘 대화할 것처럼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현실을 줘도 내가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줘도 그런 어려움에 넘어가지 않고 이런저런 그런 참 어려움이 와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런 칭찬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믿습니까? 오늘이라 우리가 부르면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자라면은 이 계자씨가 볼품은 없지만 자라면은 큰 나무가 돼가지고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을 깃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믿음 한 nen실 한 주일 한 nen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나도 모르게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면은 제가 머리를 한번 깎은 적이 있어요. 왜 깎았냐면은 말씀이 깨달아져요. 한번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제가 살아온 그 일생이 너무나 참 이 보면은 이 참 마귀에 쏘았고
내 주관에 내 생각대로 살았고 너무나 뭐 참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후회돼 가지고 그냥 막 그걸 회개하는 뭐 값으로 한 머리를 깎은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여러분들 믿음이 잘하면은 내가 왜 이리 살았을까? 진짜 예수 믿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 사지 내가 이 참 이렇게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제 좀 깨달아지니까 이제 내가 이제 배기 힘도 없고 재물도 없고 건세도 없고 능력도 없이 이제 하나님 생기려니까 좋은 때는 다 죄와 마귀와 사망이 종돼가지고 죄만 짓고 이 하나님 심판 그림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내가 눈이 뜨니까 하나님 생기려니까 힘도 없고 재물도 없고 또 뭐 이렇게 능력도 없고 이러니까 한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 깨닫고 보면 믿음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뒤돌아보면 후회 안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신앙생활 한 거는 보면 볼수록 좋고 좋은 것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것은 참 보면 볼수록 후회할 것밖에 없고 의를 행하는 것은 보면 좋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마지 말자. 현실에서 말지 말자. 양보하지 말아요. 빼앗기지 말아요. 무엇을 뺏기지 말아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 우리 생명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 죽은 생명이요. 이거는 죽어가는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은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생명은 뺏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뺏기지 않으면 전투가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저도 이 시장 생활 해봤지만 이 생활을 하려면 처음에는 마찰이 많았어요.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마찰이 많았고, 뒤에 그 직장에서도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빛은 이기요. 어둠과 빛이 싸우면 누가 이기요? 빛이 이길 수 있어요. 뒤에 가면 다 그들이 참 뒤에 가면 인정을 하고 다 그래요. 우리 가족도 다 인정하고 안 믿을 때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다 인정을 하고 또 직장에서도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빛과 어둠입니다. 처음에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마찰이 힘들다고 막 양보해 버리면 그건 영원한 그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딱 이기면은 그것이 내 종이 돼요. 보세요. 계자시 죽이려 하는 그 양분, 그런기, 그 질수분, 그 수분, 온도 그런 것들이 다 잠을 했지만은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생명을 이긴다 했잖아요. 이기니까 그것이 뭡니까? 밥이 되잖아요. 믿습니까?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거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비밀을 우리 기억합시다. 이 비밀을 기억해가지고 여러분요, 세상 사람은 아파트 한 채, 두 채, 또 기업 하나, 둘, 또 뭐랍니까? 물질을 몇 억이니 그래 하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nen실에서 믿음 하나, 또 한 nen실에서 믿음 또 쌓고 또 쌓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기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한번 통성을 기도합시다.